예, 잠을 깨십시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밤 참 잘 오신 겁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뒷사람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부르신. 예, 제가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잘 들리죠? 예, 좋아요. 오늘 강의는요, 시간 강의는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수치심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에서는 수치심인데요,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나눌 텐데, 제목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수치심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예, 수치심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란 감정은요, 감정이긴 한데, 이걸 존 브래드쇼라고 수치심의 치유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수치심은 사실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빌리브 시스템, 어떤 신념체계다, 믿음체계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상당히 정의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보통 삶을 살 때 어떤 개념에 대한 믿음의 체계들이 다 있어요. 수치심은 뭐냐면요,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분이나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정체성과 관련된 믿음 체계예요. 정체성과 관련돼 있다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나를 뭐라고 정의할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혹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나는 누군가의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은 너무 아쉽게도 참으로 의외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나 부정적으로 자기를 생각해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합리적이지 않는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질문해 보면은요, 그 부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자기 정체성이 아주 명료했습니다. 뚜렷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헬라어로 이걸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명하고 명료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기도 하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예,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예,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래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한테 질문하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아, 나를 봐라. 내가 나를 보면 다 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고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선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 나에 대한 정의, 나 자신에 대한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나 자신에 대한 정의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나의 정체성,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 자신에 대한 정의는요, 뭘 낳냐면 나의 생각을 낳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의가 나의 생각을 낳는다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또 나의 느낌을 낳아요. 나의 느낌이 또 뭘 낳냐면 나의 행동이나 나의 태도를 낳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짧게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의하게 여기 보시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의,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 자신에 대한 정의는 뭘 만들어내냐면 나의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의 생각은 또 나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나의 느낌이 나의 모든 삶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요, 나의 모든 행동을 결정해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아냐?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도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내가 내 얼굴 어떻게 봐? 그럼 우리가 얼굴 보려면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죠? 반드시 거울이 필요해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나네,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도 그래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마음의 거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의 거울. 다 마음의 거울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한 정의를 갖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내 인생에서 누가 나의 마음의 거울이 되냐면 누가 될까요?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나와 주로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내 마음의 얼굴, 내 마음의 거울이 돼요. 근데 이것은요, 한 번 만나고 한 번 어떤 사람을 교제했을 때 한 번이 결정하네,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거울로 계속 비춰지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각인돼 버려요. 그러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거울들이 중요해요. 사실은 나를 어떻게 비춰주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울이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비춰져 버리면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양육받았는가, 어떤 말 듣고 자랐고 어떤 양육받았는가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누구였고 우리 아빠는 누구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시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실험을 통해서 이미 다 발견됐어요. 이미 다 검증이 됐다고. 이런 실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람 갖고 실험은 못해요. 엄마하고 아기하고 어떤 반응인지 사람을 갖고 실험할 수 없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실험하냐면, 이제 실험할 때 뭐 이거 갖고 어떻게 실험하냐면, 온숭이 갖고 실험 참 많이 하고 또 쥐 갖고 실험 많이 합니다. 온숭이 갖고도 실험 많이 했어요. 그 온숭이가 엄마 온숭이하고 아기 온숭이와의 관계를 연습을 해봤는데, 엄마 온숭이 중에서요, 그래도 자기 새끼를 잘 돌보는 온숭이, 이런 온숭이를 다 조사해서 뽑아내요. 그런 온숭이, 이 온숭이 특징이 이런 엄마 온숭이의 특징이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해서 아기 온숭이가, 새끼 온숭이가 뭘 필요하는 게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잘 돌보고 이런 온숭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온숭이에게 너무 감사한 거, 이런 온숭이를 이제 슈퍼마다라고 그러거든요. 심리학 용어로, 좀 전문 용어로 슈퍼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온숭이의 그 아들 있잖아, 아들이나 딸, 새끼 온숭이, 지가 낳은 온숭이든 아니면 다른 온숭이가 낳은 아들도 이 슈퍼마다가 기르기 시작하잖아요. 이 슈퍼마다가 거울이 돼버리면요, 이 온숭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온숭이 부리에서 최상위층이 다 됐어요. 결론이 다 나왔다고. 이런 연구를요, 외국 사람들은 이걸 20년, 30년에 걸쳐 연구를 했더라고. 쭉 연구 결론들이 이미 다 나왔어요. 쥐도 연구했어요. 쥐를 연구했는데 어떤 쥐 연구했냐면, 그 엄마 쥐 중에 자기 새끼를 계속 입으로 핥는 엄마가 있었어. 엄마 쥐가 쥐 새끼쥐라는 게 욕 같네. 그러니까 쥐새끼라 하는 걸고 쥐애기라 할까? 아무튼 뭐 이렇게 막. 근데 이 동기를 보니까 너무 애정이 많은 엄마쥐예요. 그 엄마쥐가 새끼쥐를 계속 핥는. 그래서 그 엄마쥐를 계속 연구를 했어요. 계속 실험도 연구를 해봤더니만 핥아주고 이렇게 너무너무 애정이 많은 엄마쥐, 그 새끼쥐는요, 나중에 봤더니만 스트레스 상황 1, 2, 3, 4 케이스를 수만 가지 뒀었어요. 스트레스를 사뭇 잘 견디더래요. 이 엄마쥐 밑에 새끼가 애정 어린 엄마, 따뜻한 엄마, 돌봄이 많은 엄마, 이런 엄마 밑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이 결론이 나왔어요. 쥐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그 작은 스트레스 견디지 못해요. 뻥뻥 넘어져 버립니다. 말 한마디 앞에 넘어져 버려요. 금방 은혜 충만하고 기분 좋다고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도 한마디, 누구 눈빛 한번 봐도 힘들어 버려요.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를 못한다고. 어릴 때 내가 어떻게 양육받았냐와 관계됐다, 이런 결론이 유출됐습니다. 온숭이 연구나 쥐 연구를 통해서.
그 꼭 원숭이만 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연구도 해봤어요. 사람 연구는 이제 뭐 어릴 때 이렇게 연구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상담 케이스를 통해서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임상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자매님이 있었더래요. 뭐 제가 직접 상담한 건 아닌데 이건 케이스에 나온 임상에서 한 케이스에 나온 거 제가 소개할게요. 그 자매님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최근에 이제 어떤 상담 사례집에서 나왔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그 어떤 상담 팀에 와서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이 자매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명문대학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대학 졸업하고 그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했고 그래서 누구도 외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자매님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괜찮은 자매, 좋은 자매, 착한 자매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상담실에 와서 고백하기를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힘듭니까? 물어보니 이 자매님 고백이 자기는 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직장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남들은 와 자매님 성실하게 이렇게 봤는데 이 자매님은요 끊임없이 앉아있지만 서 있대요. 신경이 곤두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평가해, 완전히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회식을 갔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 자매들끼리 여직원끼리 어떤 여직원이 선배 여직원이 그랬더래요. 니네 어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이렇게 한마디 했대. 그런데 집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한마디 했으면 그런 거 없네 뭐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자매님은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을 못 잤대. 내가 눈치가 없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화가 나고 니는 눈치 있냐? 막 화가 나고 막 화가 났다가 낙심했다가 막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럽니다. 그 말 한마디 들어도. 예.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상담 그 사례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 자기는요, 자매님 고백이 자기는 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 좀 안 해주길 바라. 말 안 해주면 좋겠대요. 자기 관심 좀 갖지 말고 말 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매님이 그런 욕구가 있다면 그 자매님은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말 안 해주길 바란다면 어디 가야 되냐면 그 갈멜산 기도원 가서 살아야 돼요. 제 숙소 옆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더만. 거기서 나오면 안 돼. 기도만 하고 자빠져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말 안 들어. 근데 나보면 들어보라. 반박이 다 들어본다고. 밥도 먹으러 가면 안 돼. 기도실 라고 있으면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 다 입이 달려갖고 다 자기 느낌을 말해불거든요. 그렇게 말 한마디 들으면 또 힘들어버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뭇 평온함을 찾고 인생을 깊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평온함을 순간 잃어버린다고요. 샬롬을 잃어버린다고요. 상담 사례에 나왔더라고. 그 자매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많더래요.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자기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냐면요, 그 자매님의 어린 시절에 그 자매님의 마음의 거울은 누구였냐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제 그 마음의 거울이 된 사람을 제가 엄마나 아빠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자매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릴 때 엄마하고 관계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인생에서 관계. 그래서 자매가 느낀 것이 있었어요. 느낌이, 엄마 하면 느끼는 게 있는데 엄마 얼굴을 똑같이 그렸다는 게 아니라 엄마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엄마의 상을 만들어냅니다. 뇌 안에서, 머릿속에서. 그런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마다 다 대상이 있어요. 엄마라는 대상도 있고. 그래서 엄마 똑같은 얼굴이 아니라 엄마에 대한 나의 느낌이에요. 나는 엄마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사람은요 다 대상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마음의 거울인데, 근데 이런 대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마에 대한 대상, 아버지에 대한 대상, 형에 대한 대상, 다양한 대상들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딱 결정이 되냐면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정이 돼. 이런 대상들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 자매님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 아주 빈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창피하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정신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권위자가 되면 아주 강압적으로 나가버릴 수 있고, 아니 권위자 아닐 때는요, 이런 사람이 권위자 아닐 때는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수치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런 수치심에서 어떻게 건강한 정체성으로 지금이라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수치심이 뭔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수치심. 수치심이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죄책감이라는 감정하고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수치심이 뭔지 쏙 잡아낼 수 있어요. 수치심의 의미를 선명하게 잡아내려면 반드시 수치심 옆에다가 죄책감을 딱 대봐야 돼요. 죄책감은요, 어떤 감정이냐면 행동과 관련된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치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와 관련된 감정이에요. 자, 죄책감이 뭐와 관련된 감정이라고요? 죄책감이요. 죄책감은 행동과 관련된 감정.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행동과 관련된 감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든 사람들의 법이든 내가 그 법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나의 어떤 특정한 행동과 관련된 감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책감. 그런가 하면 내 존재와 관련된 감정.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하다. 나는 결정적인 결함투성이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창피하다. 이런 존재와 관련된 감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겪는 감정 중에요, 제가 분노부터 사실 쭉 감정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제 슬픔까지 강의했는데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에요. 인간이 겪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수치심을 경험할 때는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그 속에 그 수치심 느낄 때 그냥 그 속에 몸을 숨겨버리고 싶은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치심의 감정을 샌드라 윌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150명이 앉아 계세요. 근데 다 이미 나비가 됐어. 다 나비가 됐는데 나는 여전히 애벌레야. 나비로 가득 찬 세상에 애벌레로 존재하는 나, 그때 느끼는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수치심은 그런 거예요. 난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들, 그 존재에 관련된 느낌들.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인류 역사에 언제 들어왔는가? 우리가 이거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인류 역사에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아직 인류 역사에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텍스트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야기가 인류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처음으로 범죄한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죄가 인류 역사에 들어온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인데 들어오자마자 3장 그 6절까지인데 그 사건이 7절에 딱 보잖아요. 수치 바로 돌아버렸어요. 우리 3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 준비 시작. 이에 잠깐만요. 여기 이해는 뭘까요? 선악과 따먹자마자 그 말이에요. 6절까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라고. 자, 이에 준비 다시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은지라. 예.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금도 그럽니다. 죄를 우리가 딱 짓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죄를 딱 지으면요, 첫 번째 들어온 감정이 수치심이 쏙 들어버려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인류 역사 초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요, 수치가 없어, 부끄럽지 않았다고, 벗었는데도.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수치가 쏙 들어버린다고. 그러면 자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에 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수치심의 원인은 뭔가?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상처가 수치를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세속 문화가 주는 영향 때문에 수치를 경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수치심이 비롯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중에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슬픔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뭐라고 한다고요? 트라우마라고 한대요. 트라우마. 예, 맞습니다. 트라우마. 외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외상. 예. 외상은 그 마트 가서 현금 안 내고 오는 게 외상이 아니고 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상처, 아픔을 외상이라고 얘기해요.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 중에 아까 제가 비형 외상이 뭐라고 했죠? 나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비형 외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형 외상 자체가 수치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나쁜 사건이니까. 그런데 상담학자들이요, 심리학자들이 임상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B형 외상보다 A형 외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큰 수치를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돌봄 받았어야 돼요. 정서적인 돌봄, 또 성적인 돌봄, 육체적인 돌봄, 이런 영적인 돌봄, 이런 돌봄 받았는데 돌봄 못 받았던 이 A형 외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많은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욕구가 있냐면, 인간의 욕구가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기애적 욕구. 글씨 하나 먹겠죠? 예, 마음이 깨끗한 사람 다 보여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기애적 욕구라는 욕구가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있습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자기애적 욕구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우월하고 내가 좀 강하고 내가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첫 번째 자기애적 욕구입니다. 강하고 우월하고 안전하고 싶은 욕구.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기애적 욕구는 이런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내가 하나의 존재로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애적 욕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내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애적 욕구예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첫 번째,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욕구. 내가 막 모든 걸 할 수 있는 영웅이 되고 싶어. 내가 영웅이야. 내가 아이언맨 돼버려서 갑자기 막 영웅이 되고 싶은 욕구. 두 번째는 영웅을 필요로 하는 욕구. 사람은 어릴 때 이상화 시킬 만한 어떤 대상이 필요해요. 그때 내가 어떤 그 영웅이 필요했어요. 나를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영웅.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쌍둥이 욕구라고. 보세요. 내가 오른손 들면 같이 오른손 좀 들어주고, 내가 고개 왼쪽으로 돌리면 같이 왼쪽 좀 돌려주고, 내가 왼발 되면 같이 왼발 들어주고, 항상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이런 걸 쌍둥이 욕구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는 쌍둥이 욕구, 항상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어릴 때부터 불안정합니다. 내면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이런 이것도 아브라함 매슬로우 같은 경우는 욕구의 5단계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애적 욕구라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A형 예상을 경험하잖아요. A형 예상은 absence, 결핍, 부재라고. 안 채워졌어요. 부재, 결핍,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는 게 A형 예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나는 무가치, 나는 가치 없다, 이런 수치심이 그 비어있는 마음에 쏙 들어버립니다. B형 예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치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더 깊은 수치를 주는 건 A형 예상이에요. 예, 수치심의 원인, 지금 우리는 수치심의 원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상처예요. 이런 상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치심을 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내가 살고 있는 문화, 이 문화가 주는 영향 때문에 수치심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그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도 이러더라고. 남자는 이래야 된다.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요. 남자는 힘도 써야 되고 무거운 것도 잘 들어야 되고 입이 무거워야 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되고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제가 원래 이 강의 준비할 때는 제가 다 원고를 써요. 근데 이제 샀는데 내가 한참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옆에 왔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 속하지 않는 거 알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나왔네. 우리 와이프는 우리 와이프가 원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남자 고등학교에 오래 있었어요. 근데
예, 우리 와이프는 힘이 세거든요. 저보다 어떤 나보다 더 힘센 것 같아요. 아무튼 남자 고등학교 오래 있었으니까 얼마나 세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데 여자는 또 뭐 이런 거 여자는 예뻐야 되고 뭐 날씬해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내가 봐도 우리 와이프는 또 거기 좀 해당 안 된 것 같아. 요리도 잘 못. 우리 와이프가 제일 잘하는 요리 딱 두 가지 있거든요. 라면하고 김치찌개. 아무튼 간에 비빔밥도 좀 잘하긴 해요. 고향이 전주니까 자기가 만들면 무조건 전주 비빔밥이래.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있는데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 카테고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수치를 경험해요. 문화가 주는 영향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그러면 언제 수치심을 느끼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네 가지 상황에서 수치를 경험해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도 좋아하지 않는 어떤 특징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수치를 경험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특징. 그것이 외모든 학벌이든 집안 배경이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특징을 어떤 특징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수치심, 거기에 수치가 있어요. 외모도 그럽니다. 특히 자매님들 눈 있잖아요. 눈 때문에 수치심 경험한 자매들 참 많더라고. 그 여러분 그래서 성형외과 수술에서도 그래도 제일 많은 게 눈 수술이 제일 많아요. 모르네. 그 눈 작은 것 때문에 수치심.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 막 자기 눈 작다고 막 힘들어하더라고. 아무튼 여기 보니까 눈은 다 크고만 여기 보니까 아무튼 그 외모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수치를 경험해. 학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집안 배경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언제 또 수치심을 경험하냐면 그 여러분 사실 수치의 반대말이 존중이에요. 존중과 수치는 반대말입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했을 때 그때 경험하는 그때 느끼는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존중받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수치심을 또 경험하냐면 내가 어떤 무시받는 어떤 특정한 그룹의 멤버십일 때. 우리 한국 사회 이제는 뭐 다문화 가정이라고 다문화 가정 200만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한국 안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사는 거 수치를 경험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터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다가 위에서 내려온 것 같네요 하면서 그때부터 말 안 섞고 막 그러면 수치심을 경험해요. 내가 보세요. 메이저가 아니라 어떤 마이너 어떤 특정한 그룹에 속해 있을 때 무시받는 그룹에 내가 멤버십일 때 수치심을 경험한다고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사람들은 언제 수치심을 느끼냐? 네 번째는요, 무시받을 때. 실제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받을 때 수치를 또 경험합니다. 이 수치심의 원인, 이 수치심이 언제 경험하냐? 이것을요,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 대학생들도 많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미스 루이스 교수님이라고 미국의 플로시다 교회 심리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Shame and Grace라고 수치와 은혜 한국말로 번역됐을 거예요. 아주 좋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 스미스 루이스 교수님은 사람들이 언제 수치심을 경험하냐 세 가지로 얘기했더라고요. 아주 잘 잡았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수치심을 언제 경험하냐? 첫 번째는 그 세속 문화가 주는 영향 때문에 수치를 경험한대요. 여러분 세속 문화의 기초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외모도 좋아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세속 문화의 어떤 요구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수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속 문화가 주는 영향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스미스 교수님이 얘기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언제 수치를 경험하냐면 그 은혜 잃은 종교를 경험했을 때. 은혜 없는 종교. 모슬렘이나 이런 거 여러분 생각 많이 하겠지만 기독교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도요. 보세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율법만 막 지나치게 강조해. 막 강조해가지고 강조하면 거기에 있는 멤버십들은요. 교회 다녀도 그런 멤버십 수치를 경험해요. 기본적으로 수치심이 깔려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어디 서울에 강의했다가 이제 시간이 안 돼갖고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를 그 근처에 있는 교회 호텔에서 가까운 교회 갔거든요. 예배 참석하는데 11시 예배했는데 거기도 사이즈가 꽤 된 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막 요즘도 그런 목사님 계시대요. 막 야단치고 혼내는 설교 있잖아요. 그렇게 야단치고 혼내지 몰라. 아주 엄청. 내 고민이 뭐냐면 이런 설교를 듣고도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난 저 아직도 고민이야.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야단치고 혼내.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따뜻한 우리 김용 목사님 탁월한 영빨과 함께 그러면서도 또 따뜻한 부드러움 함께 가잖아요.
이게 막 야단쳐 혼내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수치심이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내 말이 아니고 스미스 교수님 말씀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로요, 용납 없는 부모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수치를 경험합니다. 용납 없는 부모, 용납해 줘야 되는데 계속 기준만 더 높이 요구하고. 제가 상담회 때 경험했던 한 자매님 지금도 기억나요. 그 자매님이 연년생이었거든요. 자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해 주더라고. 5학년, 언니는 5학년인데 언니가 항상 전교 1등이었대요. 근데 언니 때문에 늘 열등감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자매도 좀 공부했는데 언니가 너무 잘하니까. 근데 한 번에 이제 이 자매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반에서 1등 났대. 그래갖고 막 집에 왔어. 아빠한테 신문 보고 있는 아빠한테 막 달려가. 아빠 1등 났다. 성적표 보여줬더니 막 아빠가 신문 보다가 성적표 딱 보더만 그러더래요. 너그 언니는 항상 1등이다. 그 자매님 그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예, 이 용납 없는 부모를 경험할 때요, 수치심이 쏙 들어와 버려요, 마음속에. 스미스 루스 교수님이 말하는 수치심의 원인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속 문화 때문에 수치 경험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를 잃어버린 종교. 세 번째는 용납 없는 부모를 경험했을 때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수치심 경험한지 우리 옥샵을 한번 좀 해볼 텐데요. 이거 하면 참 재밌어요. 예, 옥샵 하면 참 재밌는데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시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안 할게요. 그냥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냥 안 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11시 넘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수치심을 느낄 때, 그러면 수치심을 느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 보면은요, 아, 이런 게 수치심이구나 하고 딱 잡아낼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겪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수치심인데, 사람들이요, 수치심에다 제일 이름 잘 못 붙여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다 이름 붙이는 작업이 감정 프로세스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첫 번째가 그 감정에다가 이름을 딱 붙일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내 속에 어떤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에다가 수치심 하고 이름을 잘 못 붙인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도움이 되고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금방 알아요.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낄 때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가지로 행동을 해요. 첫 번째는 숨기려고 해요. 예, 부인하고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냐 보면 남을 비난하고 탓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 네 번째는 두려움. 다섯 번째는 완벽주의. 여섯 번째는 중독의 패턴으로 달려갑니다. 6가지예요. 자, 제가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숨기려고 그래요. 그것만큼,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것만큼은 말 안 하고 싶어. 거기에 여러분의 수치가 있어요. 그것이 뭐 학벌이든 외모든 집안 배경이든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거기에 수치심이 있다고요.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 사실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 부인 부정이 프로이드의 그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부인 부정하고 숨기려고 하는 건 뭔가 일맥상통이 있어요. 예, 그냥 숨기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국제 YM에 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정신병원에서 실습을 했었어요. 그 인턴십 과정을 한 200베드 되는 정신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됐죠. 3개월 정도 그때 이제 인턴십 과정을 경험했는데, 그때 이제 그 병원에 200베드 됐는데 그 병원 70%는 이제 뭐 정신분열이나 아니면 양극성 정동장애 뭐 이런 거 우울증으로 입원해 계셨고, 30%가 이제 알코올릭이 제일 많았어요.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이 제일 많았고. 근데 제가 했던 일은 3개월 동안 그 중독자들을 만났어요. 그 병원에서 아침에 출근해요. 오후 다시 퇴근할 때까지 늘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독자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제가 거기서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뽑아냈어요. 사람이 왜 중독까지 갔는가, 그 인생에서. 이런 걸 제가 했던 3개월 동안 제가 많이 뽑아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요, 다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해 계셨죠, 그분들이. 근데 한 명도 인정 안 해요.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지금이라도 술을 끊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다 그런다고.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요. 부정하고. 예, 이렇게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과 숨기려고 하는 것과는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을 때요, 사람은 그것을 숨기려고 해요. 제가 이 강의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간사할 때 하와이 코나에서 상담부터 간사할 때인데 그때 이제 한국인 간사 5명, 5가정이 다 결혼했는데 우리 5가정이 친했어요. 친했는데 미국 간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한국 간사들끼리 이제 항상 토요일마다 모였거든요.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한국 음식도 해 먹고 이제 다 부부들 함께 모였으니까 10명이잖아요. 해 먹고 이제 미국 간사들 까고 막 그랬죠. 우리끼리 모여서 영어도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날 또 모여 얘기하는데 한 형제님이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군대 어디 나왔다고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 장교였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원래 의사 출신이었는데 뭐 수도 국군 통합병원에 뭐 군의관이었대요. 뭐 얘기 막 하더라고. 나는 이제 그런 얘기하면 먹기만 하거든요. 먹고 있는데 두 번째 형제가 또 얘기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데 유난히 장교가 많더라고. 자기도 장교였다는 거예요. 뭐 공군 무슨 어디 장교였대요. 작전사령부가 뭐 장교였다고 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뭔 저런 얘기 했을까 하면서 막 먹고 있어. 세 번째 형제가 또 얘기해요. 이 형제는 장교는 아니었지만 미 8군에 근무했대요. 거기에 뭐 카투사였는데 형제가 이제 영어를 잘했거든요. 형제가 뭐 그런데 뭐 무슨 축구하러 가는데 헬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한 형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 질문 안 받고 싶었는데 형석 형제는 군대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때 내가 말하기 싫었다고요. 와이프들 다 있는데 제가 방이었거든요. 방이었는데 우리 방이들도 다 육군방이, 해군방이, 공군방이 다 있어요. 제가 해군방이었거든요. 해군방위를 물방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 물방이란 말을 누가 붙여줬냐면 육군방위들이 붙여줬어요. 자기들은 훈련 세다는 거예요. 훈련 센데 이 해군방위가 약하다고 니가 물방이야. 지금도 방이면서 아무튼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물방이었는데 이제 어떤 사모님이 항상 사모님들 조심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모님이 갑자기 질문하네 나한테. 목사님 사모님이 저기 해군방위도 군함 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연평해전 보면서 다시 내 옛날 생각나더라고. 제가 이제 군함 가서 제가 진짜 군함 많이 닦았습니다. 이 군함도 닦는 수소가 다 있어요. 먼저 기름거리 닦고 그다음에 다 있다고. 제가 군함 많이 닦고 그래서 막 우리도 닦아. 군함 닦다가 갑자기 에옹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 내리고 군함은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을 하기 싫더라고. 그 말을 하기 싫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삶 속에서 내가 이것만큼 말하기 싫어. 숨기고 싶은데 거기에 수치심이 있습니다. 숨기려고 한다고요. 수치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요. 첫 번째는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치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보면 두 번째는 남을 비난하고 탓합니다. 수치심 많은 사람일수록 개인이든 집단이든 막 비난해요. 막 탓하고 항상 지적해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를 만나도 거기서 단점 잡아내버려요. 또 사람들 보면서 저 인간이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막 비난하고 탓하고 자빠졌네. 그런 사람에서 지는 못 봐요. 지를 봐야 되는데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지를 봐야 됩니다. 지는 안 보고 남만 막 성경의 그 인류 역사 인류 초기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 수치심이 들었잖아요. 수치가 들어오니까 비난했네.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 찾아가지고 아담아 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를 비난하고 탓했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 하나님 비난하고 그 여자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한테 물어봐. 하와야 너는 어제 먹었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겠죠? 찾아 폐암. 저 폐암 때문에 폐암 탓하고 비난. 처음부터 그랬어요. 수치심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서요. 유난히 남 비난, 남 탓 잘하고 집단이든 개인이든 비난 탓 잘하는 사람들은요. 수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서 지는 못 본다고. 참 안타까워요. 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기 어디 교회 가니까 저 중국 가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가 하면 수치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보면요. 세 번째는 분노합니다. 분노의 원인이 제가 수치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분노의 원인 5가지 중에 5번째가 수치심이었잖아요. 예. 밖에서 이렇게 수치를 경험하잖아요. 직장에서나 이렇게 찐따 먹고 그래가지고 막 야단 맞고 그러면 자기 존재에 공격받잖아요. 그러면 작아져버려. 그런 말 듣고 대대하게 다른 놈 아무 면도 없어요. 수치심을 경험하면요. 새가 고기를 처박듯이 작아져버려. 집에 와. 집에 왔는데 말했잖아요. 장난감으로 넘어질 뻔하면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 분노 막 하거든요. 거기서 분노는 2차 감정이라고. 1차 감정은 수치심이었어요.
이때는 수치심을 접근해야 돼요. 수치심이 회복돼야 돼요. 수치심이 있을 때 사람들은 수치심은 자기를 작게 만들어요. 분노는 분노하면 자기가 커지게 생각하고 지 생각만 그렇게 돼. 그러니까 막 분노로 남한테 확 뒤집어 씌워버리거든요. 수치심 가운데 있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분노로 그냥 남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분노 혹시 수치심 때문 아닌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수치심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잘하지 않는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수치심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네 번째는요, 두려움이. 제가 분노의 원인과 두려움의 원인이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수치를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분노로 반응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해요. 그런가 하면 수치심을 느낄 때 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냐 보면, 반응하냐 좀 자세히 보면 완벽주의로 반응해요. 완벽하게 안 할 바야 아예 하지를 말아버려라. 완벽주의 성향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냐면 그 태스크를, 그 프로젝트를, 사실은 그 밑에 자기 수치일 경우 수치심을 좀 이걸로 이 일을 완벽하게 잘해갖고 이걸 좀 커버해 보려는 시도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의 완벽주의 그 밑바닥에 있는 수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수치심이 중독을 낳습니다. 예, 수치심이 중독 가운데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사실 성중독만 보더라도 그런데 모든 성중독자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나쁘게 생각해요. 그 수치심이 중독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때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구나. 방금 제가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수치심을 느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첫 번째가 뭐였죠? 숨기려고 할 때. 두 번째는 뭐였죠? 비난하고 탓하고 싶을 때, 그때 수치심 아닌가 체크해 보셔야 한다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분노. 네 번째 두려움. 다섯 번째 완벽주의. 여섯 번째 중독. 예. 여러분 속에 어떤 불편한 감정이 내 뱃속에 딱 있을 때, 여기다가 이 감정에다가 수치심하고 이름을 붙일 줄 알아야지 그 감정 프로세스의 스타트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수치심을 그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수치심을 건강하게 다루려면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해요. 두 가지 접근.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두 가지 접근입니다. 뒷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두 가지. 뒷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모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허리 한번 펴볼래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수용이에요. 수용.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용.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 가죽 은유법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매일매일 입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정체성을 입을 것을 옷 입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가죽옷을 매일매일 입어야 돼요.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치심에서 건강한 정체성으로 가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수용. 수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미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좋은 나가 있고 나쁜 나가 있어요. 사람 안에는 다 그럽니다. 좋은 나도 나를 좋게 생각하는 좋은 나가 있고, 나도 싫어요, 나도 미워, 나도 밀어내버리고 싶어, 나도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나쁜 나가, 이 중독으로 다시 달려가는 나쁜 나가 다 있다고. 여러분 그 나쁜 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그 나쁜 나를 훈련하고 개발시키려고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나쁜 나, 이번에도 제가 한 달 전에도 들었어요. 누구 상담하는데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그 얘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나쁜 나를 개발하는데 그분이 15년을 투자했대요. 그래도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 나쁜 나가 정말 개발되기 원한다면요, 그 나쁜 나를 개발시키고 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거 멈춰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막 개발시키고 막 훈련시키고 야단하고 혼내고 막 그래서 막 훈련하고 개발하고 이 모든 여러분의 자구책을 스탑, 멈추고 어떻게 하냐면 이 나쁜 나를 받아줘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고. 형사가 괜찮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안에 나쁜 나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혼내고 야단치는지 몰라요. 그거 얼마나 조잡으리는지 모른다고. 그 나쁜 나를. 그러지 말고 받아줘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받아줄 때
사실 더 빨리 개발되고 더 빨리 성숙이 일어나요. 받아줘야 돼요. 나쁜 날을 밀어내고 야단치고 혼낼 게 아니라 막 개발시키고 훈련하고 막 트레이닝 할 게 아니라 그냥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여러분을, 그것도 여러분이거든요. 그 여러분을, 그 나쁜 여러분을 형서가 그래도 괜찮아 받아줄 때 훨씬 더 성숙이 빠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그 나쁜 날을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야단치고 혼내는지.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를 비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 비난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그렇게 야단치고 혼냈던 우리 아빠 이빨 다 빠지고 우리 엄마 힘없다고, 지금은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가 지를 비난한다고. 나쁜 날을 얼마나.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좋으려고 폼 잡은 사람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어떤 부잣집이 있더래요. 어떤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한옥으로 된 그 큰 부잣집, 그 부잣집 앞에 담장길이 있었어요. 부잣집이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담장길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아가씨가 그 부잣집 담장 밑에 걷고 있었대요. 근데 부잣집에 나무가, 큰 나무가, 아람들이 나무가 여기 앞에 은행나무가 이렇게 비 밖으로 나왔는데 그 나무 위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열등감이 많은 아가씨였는데, 열등감보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어떤 학벌 때문에 다 열등감이 종류가 달라요. 원인이.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던 자매님이에요. 근데 평상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던 자매님인데, 그날 이제 그 부잣집 담장길을 걷고 있는데 이 부잣집 앵무새가 이 자매님한테 그러더래요. 못생긴 아가씨, 못생긴 아가씨, 막 그러더래요. 이 아가씨가 기분 나빴어. 그렇지 않아도 외모 때문에 열등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 너무 나빠갖고 부잣집 가서 대문 두드렸대요. 툭툭. 그래서 부자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앵무새한테 기분 나쁘다고 말하니까 부자가 사과하더래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길이 출근길인지 모르지만 또 그 담장 밑을 걷게 됐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오늘은 담장 밑 그 끝까지 갔는데도 앵무새가 아무 말 안 하네. 그래서 어째 오늘은 아무 말 안 한대냐 하고 고개를 들고 봤는데 앵무새하고 눈이 마주쳐버렸네. 근데 앵무새가 그러더래요. 말 안 해도 알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비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 나쁜 날을 여러분 그거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그 나쁜 날을 훈련하고 개발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멈추고 밀어내는 거 멈추세요. 좀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 성숙의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이 수치심에서 회복되려면요, 첫 번째 키가 있는데, 그 나쁜 나, 이 축복받지 못한 나, 이 관심받지 못한 나, 용납받지 못한 나, 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훈련하고 개발시킬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수용이 수치심 회복의 첫 번째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심에 내가 정말 회복되기 원한다면 두 번째는 새로운 가죽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만 자기를 가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수치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첫 번째로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숨기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류 초기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다. 아담과 하와도 수치심 딱 느끼는 게 뭘로 자기를 숨기려고 그랬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어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숨기려고 시도하냐면, 자기 좋은 외모, 자기 좋은 학벌, 자기 직업, 사회적 지위, 위치,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을 안다는 것, 아니면 자기 강의 잘하는 것, 자기 뭐 잘하는 것, 이런 걸로, 이런 무화과나무 잎으로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다닌다는 것, 이런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얼마나 시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안 가려져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수치가 안 가려집니다.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주세요. 안 가려집니다. 얘기해주세요. 뒷사람한테도 말해주세요. 안 가려집니다. 얘기해주세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수치를 못 가려요. 뭘로 가릴 수 있냐면, 수치에서 회복되려면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무스탕을 입으셔야 돼요. 가죽옷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요, 사이즈에 맞게 다 다르게 입혀줘요. 하나님 다 일관되게 그냥 무조건 다 95 만들어다 공장에서 딱히 찍어갖고 아주 딱딱 95 다 찍어갖고, 어떤 사람 105 입었는데 95 입으면 적어버려. 막 어떤 사람 85 입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 중국 강의 갔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지하교회 이제 리더들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한 22살이나 먹은 형제인데 자기가 지하교회 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나 봐요. 그렇고 왔는데 옷을 입고 왔는데
지금 형 옷을 입었나 봐. 이 형제님은 95를 입었는데 105를 입어갖고 옷이 막 이러고 남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죽 옷을, 그 형제님 보면서 인사이트가 얻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실 때는요 딱 맞는 사이즈로 입혀주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각 사람의 말일 때 무조건 항상 물어볼 때마다 사랑받는 내 아들, 사랑받는 내 딸, 똑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다 다르게 말해주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학교에 어떤 한 자매님,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시간 가졌더니만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착한 딸아.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그 자매에게 수치의 해답이었어요. 그 자매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뭐 나중에 우리 알았어요. 우리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릴 때부터 못된 여자가 수많은 말 듣고 자란 자매인데 그 자매에게 딱 맞는, 미안합니다. 너무 세게 말해서 미안하다.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제 설교 강의 들 때마다 나한테 꼭 지적하고 끝나면 꼭 말해. 너는 갑자기 세게 말하지 말라고 늘 그러던데. 예. 이게 또 생겨 먹은 게 있어서 잘 안 고쳐져요. 그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가죽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정체성이에요. 어떤 형제님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 주냐면 듣는 거 했는데 아들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다 다르게 말씀해 준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한마디가 수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부어주신 정체성. 여러분 진리는요 세상 누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놀라지 좀 말아라. 진리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예, 한 가지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을요 벤테니스라고요. 이게 이제 굽어져 있는 상태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원래 제일 처음에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에요. 했던 말을, 이 말을 리안 페인이 인용을 했습니다. 리안 페인이라고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든 분이에요. 리안 페인이 책에 나왔더라고. 자기 집 정원에 큰 미국 분인데 정원이 나무들이 서 있는데 되게 반듯반듯, 나무들이 다 작았는데 다 반듯반듯 세워져 있었어요. 한 나무가 이렇게 벤티니스 굽어져 있는 상태로 있더래요. 그래서 리안 페인이 그걸 안타깝게 읽어가지고 반듯한 생과 나무 갖다 놨다가 가져왔다가 그 나무 뒤에다 이렇게 묶어놨더래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떠보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펴졌을까요? 하루아침에는 안 펴졌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날이 지날수록 펴지더래요. 그런데 사람들도요 벤티니스 된 사람들 진짜 많아요. 누구에게 되게 벤티니스 돼 있냐면 자기 직장 상사나 리더에게, 자기 권위자에게,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벤티니스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리더가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 좋은 평가해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조금 나쁜 거, 아니 평가를 안 해주거나 인정 안 해주거나 좀 나쁘게 말하거나 이러면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벤티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리더에게 많이 굽어지면 굽어질수록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싶은 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누가 아무리 여러분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아무리 여러분을 씹거나, 아니, 여러분에 대해서 표준말로 하겠습니다. 까거나, 여러분 막 까, 험담하거나 이럴 때, 표준말이 험담이죠. 험담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이런 막 리더가 이러면 까고 막 험담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허리 다 만져보세요. 허리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허리 만지고 있는 거. 우리는 허리 만져 이렇게 하면서 허리를 쭉 펴고, 이제 그 사람 앞에서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사람 가면 하나님도 물어봐요. 하나님, 저 인간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요 그 리더의 관점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 직장 상사의 관점이 아니라고. 진리는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은 나한테 이 형편은 네가 그래서 뭘 하겠냐 이렇게 나를 잘못 봐버렸어요. 그 사람 눈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세요. 내가 비록 이 일 잘 못했어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제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죽고 싶고 그러면 안 돼. 한국 사회에 요즘 그런 일 많았다. 작년 겨울에도 있었잖아요. 강남의 모 아파트 관리소 소장님 자살했잖아요. 제가 신문 자세히 스크립 해놨어요. 어떤 할머니 말 한마디 때문에 죽었습니다. 벤트니색 심할수록 그래요.
작년에도 고3 학생 15층에서 떨어졌어요. 시험치기 바로 수능시험 바로 하루 전날 네가 그 시험 되겠냐. 그 말 한마디가요. 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허리를 쭉 펴야 돼요. 쭉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살아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이 심해. 지금 너무 심해.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만 시켜요. 하나님이 보라 했잖아요. 불뱀 만들어, 노뱀으로 뱀 만들어갖고 아무리 아파도 고개 들고 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볼 수는 있습니다. 얘기해주세요. 뒷사람한테 그래도 볼 수는 있어요. 뒷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여기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고통이 심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보기만 하면 돼요. 노뱀을. 주님을 보셔야 돼요. 허리를 쭉 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에 벤트니스가 심한 사람 참 많아요. 너무 심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수치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거든요. 허리를 쭉 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주시는 새로운 가죽옷을 매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치심에서 회복되려면 두 가지 접근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수용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쁜 나까지.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저 이거 진짜 말 많이 하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형서가. 여러분도 형석이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 넣어갖고 다시 한번. 형서가 그래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래. 나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괜찮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래. 그냥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면 선하에 그냥 따라서 하라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형서가 그래도 괜찮다.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예, 수용해 주라고. 그 나쁜 날을 야단치고 혼내고 개발시키려고 막 훈련시켜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밀어내지 말고 그냥 훈련시키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이걸요 제가 많이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일반 상담 강의할 때는 그냥 그 크리스찬 말고 넌 크리스찬 강조할 때는 이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용을 하는데 하면서 제가 늘 고민이에요. 과연 내가 수용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연료가 뭐냐면 에너지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을 받아야지 수용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잖아요. 예, 성경이 일관된 강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일관된 강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한일서 3장 1절을 찾아봐서 읽겠습니다. 빨리.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예, 다시 한번 거기까지만. 우리가 그러하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예,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앞부분은 작게 읽으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작게 새같이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럴 때 싸납게 읽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그러다 할 때는 아주 싸납게 읽어요. 앞에 작게. 준비 시작. 보라, 저 작게 하시라고. 다시 한번. 다시 앞에 작게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잠깐만. 그러므로 하지 마시라니까. 아직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네. 앞에는 작게, 우리가 그러도만 싸납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잠배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우리가 그래 싸납게. 준비 시작. 우리가 그러하도다. 뒷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우리가. 여기 우리가 그러하도다가 NIV라는 영어성에 보니까요. That is what we are. That is what we are.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냐이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이냐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이 말은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잘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이 나쁜 날을 하나님은 이 나쁜 날까지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도
이 나를 수용해 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수치심에서 새로운 건강한 정체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수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새로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 수치 가리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매일매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도하겠습니다.